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말로 바꾸면 훈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훈계. 다른 말로는 책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 바른 자리,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책망이라. 그러나 이제 현 시대 교회에서는 이 책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책망을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천주교하고 아주 흡사하게 가버리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거의 천주교와 방불케 하거나 어떤 모습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보다 더 심하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로마 교황은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짓기 위하여서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면죄부를 발부합니다. 그 면죄부 사건이 계속 흘러와서 과거의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게까지 그 일이 옵니다. 소사이자 또 신부, 사제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어느 성당에서 임시적으로 목회를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었을 때에 면죄부 문제로 인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준비된 종교개혁,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이미 개혁적인 설교자들이 곳곳마다 설교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준비된 것에 꽃이 피게 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마틴 루터가 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마틴 루터가 목회했던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대로 안 살게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부하냐?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 주교는 회개하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면죄부를 발부합니다. 간단한 면죄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면죄부지.
자, 서로 보고 인사하십시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깝지 않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면죄부죠. 면죄부예요. 과연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런 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없어요. 단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찬송가, 특별히 요즘 시대의 더러운 복음성가들, 이 복음성가들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성가 안에는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가 안에는 면죄부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90년 한 중반부터 유행했던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근원적으로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으로, 악인으로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실제로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인고 하니?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지 주여,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연격기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냐? 왜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은 다음에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그게 복음입니다. 단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야, 아무나 다 오십시오. 아무나 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반으로 토막을 썰어버리는 것과 같은 복음 토막 살인사건이라. 복음에는 핵심적으로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나 그러나 나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나온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감언 이설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요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다. 그런 감언 이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짓말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결코 내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인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는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가, 그것이 가장 필연적인 이야기. 그런 다음에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게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거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의는 더러운 지저분한 거지 누더기 같다. 거지 누더기. 지금 시대에는 노숙자들은 좀 찾아볼 수 있어도 노숙자들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노숙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한 60년, 70년, 50년 된 얼마나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많아서 제 기억상에 70년대에는 거지들을 빙자한 유머가 유행을 했어요. 이게 거지 시리즈. 그리고 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지 시리즈가 유행해서 제가 항상 썼던 거지 시리즈는 그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집에 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불탄 집에 아들 손을 잡고 있으면서, 아들아, 예, 아빠, 너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아빠를 너무 잘 만나서 우리는 다리 밑에서 살기 때문에 집이 불탈 일이 없다. 아, 감사해요. 아빠를 잘 만나서 집 불탈 걱정 없이 잠을 자요. 다리 밑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지 시리즈가, 거지가 너무 많아서 유행했지요. 근데 그 거지 옷을 보면 그냥 누더기라요, 쓰레기라요.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얼마나 항상 새 옷이라는 건 저도 없고, 항상 기워서, 양말 기워서, 옷을 기워서, 항상 그게 기워진 옷. 뭐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빵꾸 난 것을 이렇게 떼워가지고, 이게 다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이게 친구 옷은 저게 네모 천 조각을 덧대가지고 뭐 빨간 옷 좀 파란보 천연색으로 제 엄마가 해주었나. 저 기운 자리가 몇 군데인가? 나는 3군데 새 옷. 니 12군데 헌 옷. 그러나 거지 옷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죠, 그냥. 여러분이 버리는 헌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의가 이 거지옷같이 완전히 이가 득실득실하고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냥 놔두면 썩은 내가 풀풀풀 하는 것.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몸에가 썩은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찾아오면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우리 찾아오면, 저는 이 코가 개코거든요. 찾아오면 발걸음을 밟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다 그 발자국 표시대로 진동을 해요. 참 놀라워요. 밟아가지고 맨발로 밟고 양말을 신고 밟고 갔는데 냄새를 따라가면 굉장히 썩은 냄새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얼른 페브리즈 갖다가 뿌리고 이 걸레에다가 퐁퐁이 좀 섞거나 해가지고 다시 닦아내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식구들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노숙자 왔다 갔죠. 어찌 알아요?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복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책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투영돼 보이는 최고의 책망이 복음이에요. 정말 주님의 복음에서 현 시대 기독교인들이 누가 책망을 발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현미경보다 더 냉엄하고 더 절대적이고 더 정확하게 비추어보면서, 자,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설 수 있을 것 같으냐?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즘 복음은 면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 천국 입성,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형들을 읽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딴 짓을 하니까 교회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져간 겁니다. 가짜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사랑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는 양심적인 자고, 자기는 깨끗한 자고,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턱이 없죠. 자기 배만 위하여, 자기 자식만 위하여, 자기 건강만 안인만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저는 사형리로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워야.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형리 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LTC라 그럽니다. LTC.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걸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전도에 대해서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내가 강사가 돼서 강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먼저 발부하고 시작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는 사형리를 가지고도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나 뭔가가 껄쩍지근한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는 교회를 5살에 다녀가지고 5살부터 혼자 뽀빠이를 하나 준다는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사실 감언 이설은 아니에요. 진짜로 줬거든요. 진짜로 주일학교에 간 다음에 나올 때 뽀빠이를 하나 줬거든요. 뽀빠이. 다음 주에도 뽀빠이 줄게 나왔나? 이게. 그리고 혼자 뽀빠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야 가자 뽀빠이 준다. 2살 된 동생을 내가 5살 끌고 가자 뽀빠이 먹으러. 그리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5살부터 끈적지게 교회를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18살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1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혼자서 사형리를 읽고 혼자 사형리를 학교의 수업시간에 읽고 수업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읽고 쉬는 시간에 이게 13년이 걸리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1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은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복음을 교회 13년을 다니면서 들어봤을까요? 정말로요? 아니요. 면죄부 발급을 받아왔던 거죠. 제가 기억합니다. 17살 때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좋냐? 제가 17살 때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14년째 다니는 거잖아.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제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니까 세례 받으라 그러군요. 세례 받으라고. 세례 안 받는다 그랬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지겨운 자리, 그 힘든 자리에 아마 진짜 그만뒀을 텐데 제가 다니다가 천막교회
그 몬당이라는 몬당, 산 벌판에 천막을 세워서 바람 불면 헷가닥하고, 뭐 집 같은 거 얄궂게 깔아가지고 앉아서 거기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 저같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밑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게 된 거지. 나온 차였으면은 이미 머리가 좀 굵어진 중학생 정도 되면은 그만둬버리지. 이제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서 주보검사도 간혹 하시고, 그러면 너무 가기 싫을 때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홀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토끼 잡고 놀다가 토끼산에 갔어요. 토끼산이 있어요. 토끼산에 토끼 잡으러 가가지고 놀다가 살가머니 교회 근처를 가요.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입구에 주보를 쌓아놓거든요. 있나 없나 봐다가 없으면 예배당에 간 증거가 뭐예요? 주보지요. 면제부. 저의 면제부. 주보를 얼른 가서 한 장 가지고 쓱 뒷길로 빠져요. 갖고 이제 주보를 가져오면서 어머니, 거짓말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주보를 어머니 보는 데 싹 얹어놓고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내가 교회 갔다 왔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착각은 자유지. 주보만 갖다 놓고 그리고 놔두면은 쟤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근데 그래서 안 물어보죠. 근데 교회에 또 누가 자네 아들 안 보이던데, 집사님 아들 안 보이던데, 내 아들 많이 못 본 거지. 교인이야 몇백 명인데. 옛날엔 또 아이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면 끊임없이 면죄부를 발급해줘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복음성가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 면죄부 발급해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성가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쓰레기니까.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가 진짜 찬양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어요. 찬양은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책망을 받게 돼요. 거룩한 찬양은 찬양을 부르면서 책망을 받아요. 아까 찬양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성신이여 강림하사. 사실 2절 3절로 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드리고, 물론 여러분의 집을 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차를 드릴 필요도 없으나 정말 헌신되었는가를, 정말 드렸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직장도 다 여러분 것 맞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저축이든 내가 내 소유물들이든 가지고 있으나 정말로 너는 드린 자인가? 정말로 나부터가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인 것이 맞는가? 라고 그 찬양은 거룩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는지 몰라도 2번을 불렀죠. 2번을. 물론 저는 회개하면서 불렀습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요즘에 짐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책이 한 4, 5천 권이 되는데 뭐 1000여 권 가까이나 막 그냥 1000여 권까지 하는데 몇백 권은 막 이렇게 저리 줘버리고 쌓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지금 최근에 기독교 중고 서점에 책을 필요한 책은 살 책은 사고 버릴 책은 버리고 누구 줄 책은 줘버리라고 막 박스째로 쌓아가지고 깨끗한 책은 다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어치의 산 책이 42만 원 나오더군요. 내가
신앙서적, 신학책을 이 몇천 권을 가지고 목을 메고 내가 소득이 조금 생기면은 신앙서적을 사고 신학책을 사고 굶으면서 사고 참 부질없는 내가 얼마나 육적이고 부질없는 세월을 몇십 년을 살아왔는가 싶어요. 지금도 서재 안에 정리하지 못한 책이 몇천 권이라. 저걸 불쏘시개에 삼을 수 없고 쓰레기통에 또 갖다 놓자니 좀 아깝고 누군가 또 줬으면 좀 좋겠는데 이게 밑줄 그은 책이 너무 많아요. 미리 팔 생각을 했으면 A급 최상급으로 깨끗하게 유지를 했을 텐데 그럼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을 건데 또 책을 보면은 필요한 대형마다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대부터 써놓고 막 그러니까 그런 책은 사지를 않아요. 중고 서점 같은 데서. 정말 쓰잘데없는 것. 이제는 이 몇천 권 되는 책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쓰잘데없구나 정말로. 이게 뭐 하는 거였는가. 나는 저것이 거룩한 삶인 줄 알고 기도에 대한 책 수백 권, 상담에 대한 책 수백 권, 상담에 대한 책은 아마 1000단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으자. 이게 소신이어가지고. 신학책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주석책, 하여튼 다 그냥 쓸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리 보내고, 집어 던져버리고, 난장을 피우고 있는데도, 지금 서재 책꽂이를, 아직 손도 못 댄 책꽂이들이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이쪽 책꽂이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놓으면, 헌책 줍는 분들, 박스 줍는 분들이 또 신속하게 또 잘 가져가셨어. 이번에는 다 끄집어내가 이쪽은 그냥 아주 확,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진짜 거룩한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 살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그러나 내가 거룩한 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은 내게 책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고 거룩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 안에서 거룩한 찬양이 몇 개나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복음성가라고 유명한 사람이 지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요.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제가 여수에서 교회 식구들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복음성가 집을 함께 다 지고 막 그랬어요. 가사를 다 읽어주면서 자 이건 쓰레기, 이건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된 쓰레기, 이건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된 쓰레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해드릴 시간이 없었네요.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저는 설교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좋아해서 설교가 오후 설교가 맞춰지고 한 4시, 4시 반, 5시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에 돌입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자유로워서 한참 백고드판에 쓰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서재에 가서 이것저것 복수하는데 20분 걸려가 다시 또 끌고 와서 또 다 나눠주고 자 다시 또 이게 봅시다. 그리고 저녁밥 먹고 합시다. 저녁밥도 예배당에 챙겨 먹고 다시 하고 밤 12시 넘어버렸네요. 집에 갑시다. 그렇게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되면 성경 공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훑을 때 되면 오늘은 로마서를 다 한번 훑고 끝나고 오늘은 이사야를 한번 훑어볼까요? 지난번에 이사야를 좀 훑는데 몇 달이 걸려가지고 이사야 포기하려합니다. 이게 여기 그냥 원어상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좀 설명하다 보면 좀 이게 난점들은 이해하게끔 좀 설명해 주려면 꽤 복잡해지더라고요. 정말 거룩한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는 회개를 촉구해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촉구해.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찬양은 면죄부를 바로 발급해줘요.
제가 소위 유명한 외국 목사님들이 온 그런 집회에 돈을 내고 20만 원, 30만 원 돈을 내고 집회에 종종 참석해 보았어요. 참석하니까 하는 것은 면죄부를 발급하고 시작하더군요. 면죄부 발급. 그래서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간단해요. 저 사람 가짜. 우리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 이상이 극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겨우 아직 100년이 안 된 교회. 100년이 안 된 교회. 근데 그 유명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뻐하십니다. 아멘. 뭐예요? 면죄부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면죄부에 그게. 그래서 로마 교황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얼마는 성령 충만하고 얼마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면죄부를 남발을 하죠? 자기 집회만 오면 아니면 자기 예배당만 오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큰믿음교회를 관찰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큰믿음교회 이번에 쓰레기 버릴 때 함께 버렸네요. 그 변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설교를 프린터를 제 허리 정도까지 과거에 설교 받아쓰기라는 그 그 양반 설교 일일이 손으로 적은 이 카페가 있었어요. 그걸 그 교회에서 폐쇄를 시켰지만 제가 그 폐쇄하기 전에 설교를 듣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읽으려고 프린터를 허리까지 거의 되는 부분 김옥경 그분하고 이게 프린터를 했어요. 거의 읽고 체크하고 그것만 해도 허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이번에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밑줄을 다 긋고 체크하고 이거 성경도 이 부분 틀렸어. 이 부분 문제가 있어. 잘못된 해석했네. 그리고 체크를 다 하고 그러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작부터 하는 말은 면죄부 발급이더라. 면죄부 발급. 면죄부를 발급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목회자면 멈춰라. 이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아직 불신자, 아직 죄를 끊지 못한 사람, 죄 끊지 못한 사람이 우리 대다수고, 별의별 인간 군상이 모여있는데 어찌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면죄부를 발급하냐? 나가라! 그래야 되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중에 누구를 쫓아낸 적은 있어도 그 사람이야 돈을 다 거시기 하려고 그래서 그랬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 교회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는 주일날 되면 면죄부를 발급해요. 면죄부를.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도록 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한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그게 면죄부라요. 면죄부. 안전하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죠. 저야 대놓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어도 제가 교회 옮기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당신은 지금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옮기시라. 나하고 몇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인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저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내가 당신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러니 옮기셔라. 이 교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겨가서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은 옮겨가면 교회에 뭐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야 뭐 구제하고 또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교회에서 구제비로 한 짐을 같이 덜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얼마나 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책망을 해왔어요. 물론 서울 식구들인 여러분은 제 책망을 들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수 식구들은 정말 눈물 나도록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어떤 분이 저의 책망을 받고 더러워서 이 교회를 안 다닐란다. 그게 아마 대하로 남으면 한 대하가 눈물이 찰 것 같아요. 한 대하가.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진짜 더러우니까 지금이라도 나가라. 나가라.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박전호사님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주의종이 돼서 치유사에 가시고 기도사에 가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하셔요. 이 책망 아이들 교회 아이들 얼마나 책망을 설교 시간부터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온유한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관대합니다. 관대. 사실은 우리 제고어른인 집사님한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는데요. 왜 갈수록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귀로 번복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입에서 하고 싶은데 대놓고는 못하고 제가 이봉리 전사님한테 했어요. 교회로 옮기시도록 권면해 주실 수 없나요? 아마 몇 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렇게 마귀를 예배당에 앉아서도 불러드리고 집에서도 불러드리고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면 집사님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목사님 나한테 물으실 때에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성령 충만해져 가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야 되고 그 치매는 마귀병 치매거든요. 마귀가 떠나가면 좋아지는 거죠. 마귀가 또 역사하면 치매가요. 정상적인 치매가 있어요. 근데요. 마귀 역사가 세지면 나타나는 치매가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100%는 아닌데 어느 치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치유 기도로 아니면 주님께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치매고 이건 마귀 치매구나라는 걸 많은 경우 알아요. 그 정도 모르면 목사 말아야지요. 환자가 와서 진단하려는데 어디가 아프실까요?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한번 마루타 실험 같이 할까요? 일단 약이 우리 병원에 75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 약을 잡숴보세요. 3일 뒤에 오셔도 효과 없으면 2번 약을 잡수세요. 효과 없으면 3번 약을 잡수세요. 사실 여러분이 가는 많은 가정의학과나 작은 병원이 여러분을 마루타 실험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종합병원 들어가서 약은 안 주고 링겔 맞고 가만히 3일 동안 놔두는 경우 그건 마루타 실험 중입니다. 어떤 마루타 실험이냐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증상 가지고는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CT도 찍고 간혹 병원 신방을 다니면 그 마루타 실험 중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간혹 봐요. 근데 죽어가는 이유가 특별하지 않아요. 급체를 해서 죽어가요. 급체를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급체하는 거 체한 거 아시죠? 체를 했는데 급체를 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일반 병원은 그게 체한 것을 의사들이 그
기본적인 한의학적인 상식을 안 가졌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체한 사람을 체했는지를 몰라요. 의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체한 환자가 오면 그냥 검사만 막 하고 인계를 주고 눕혀놔버려요. 근데 급체도 급수가 좀 다른데 피검사한다고 피 뽑을 때 완화가 돼서 숨통이 튀어서 다시 풀어지는 정도의 급체는 사는 건데 피검사한다고 뽑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의 급체는 3일, 4일, 5일 지나면 쓰그려 아프다가 갑자기 딱 죽어버려요. 병원에서는 이거 난치병,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급체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가방 안에 손 따는 것 있죠? 손 따는 거 그걸 쭉 가지고 다녀요. 근데 와서 이쪽에 아는 환자분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면 쪄보면 급체에 보면 며칠 계셨어요? 5일요. 체한 것 같은데 손 따드릴게요. 모르는 사람. 이봉조 사람의 손을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딱딱딱 따고 그럼 피가 검은 피가 막 그냥 쭉 막 미사일 발사듯이 압이 높으니까 막 나가기도 해요. 그거 아이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또 그 똑같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방문하는 환자한테 가면은 이 양반이 아이고 다 살았어요. 근데 병원 의사는 지그들이 3일 동안 눕혀놔가지고 다 좋아진 걸로 알아요. 좀 손 따줘가지고 딱딱딱 침으로 따줘가지고 좋아진 건데. 참 교회가 정신머리가 없으면 목회자가 주의 종이 정신머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상태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 일을 하죠? 병원 의사가 아무것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처방을 제대로 할지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한국교회는 무서운 점이라. 돌팔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해 버린 거죠. 여러분이 유감스럽게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건 책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더 얻고 가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사시지 않고 여기 오셨다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말씀이 그때야만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벽지를 발라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소위 샤머리즘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피 바릅니다. 돼지피처럼 주님의 거룩한 피를.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맞으셔야죠. 두들겨 맞으셔야죠. 그러나 돌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소위 여러분이 주일 헌금이라도 감상금이라도 1,000원, 2,000원, 5,000원 가지고 나갔다면 여러분은 진짜 변태들이죠. 돈 내고 야단 맞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는 헌금을 돈 냈다고 이야기하면 거시기 하지 마. 아니 돈 내고 야단 맞으러 가냐 변태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위로를 받고 소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 말은 우리가 소경이 될수록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셔도 책망인지 몰라요. 책망인지 몰라요. 전에 신학교 성경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나요? 1번 도둑같이, 2번 안 도둑같이.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답은 1번 도둑같이입니까? 안 도둑같이입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도둑같이 손 들어보십시오.
도둑같이. 2번 안도둑같이. 오, 안도둑같이가 맞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안도둑같이가 맞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도둑같이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일 오시면 오시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모레 오시면 모시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왜? 낮에 속하였고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훨씬 낫습니다. 과거의 신학생들보다. 과거 신학생들은 90%가 도둑같이라고 체크했어요. 도둑같이. 그래서 땡! 도둑같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차를 산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격언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가 그랬던가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것은 그 격언은 잘 해석하면 좋은 건데 잘못 해석하면 미치광이 발언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따먹지도 못할 사과나무를 뭘 하고 심어요? 미쳤지? 그러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펜티스를 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최소한 4개라도 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책임감 있게 계속하게 해 나가다가 종말을 맞이하겠다. 그런 좀 좋은 쪽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러나 격언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내일 지금 멸망해도 지금 사과나무 심겠다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멸망으로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오시는데 오늘 집 인테리어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결혼해서 딴딴따단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고 휴양 날아가서 하룻밤 자고 어디에서 주님을 배웠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 시대는요. 사람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이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 많은 원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에게 일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소식만 해도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어느 권사님이 박스를 줍다가 새벽기도 들어갔다가 새벽 예배 나오고 도로가에 박스가 있어서 죽다가 차에 깔려 즉사했어요. 교회 앞에서. 요즘에는 자동차가 있고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즉사는 참 쉽더라고요. 쉬워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석 달 만에 목사님이 어제 노예 참석사 갔다가 부목사님 오다가 사고 나서 목사님, 목사님은 즉사하고 부목사님은 중상 병원에 입원.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는 순교라고 그러더군요. 순교. 하나님의 자녀는 도적같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르고 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왜 못 듣습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날, 그날이 죽는 날이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날, 내 본향에 가는 날, 내 영원한 본향에, 내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 그날을 왜 모르겠냐 그 말. 정확히 뭐월, 뭐시, 몇 분, 몇 신, 몇 분은 몰라도 그러나 2주 정도 되겠네.
올해는 일 것 같아. 준비해야 되겠다. 왜 모르냐 그 말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코앞에 있어.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깨어있는 진짜 신자들은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 진짜니까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이제. 가짜는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 멸망의 코앞에 와 있는데 왜 모르냐 그 말이. 대한민국이 이 비참한 지경으로 걸어가는 이 입구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징계라 그래요. 아니요. 그건 징계 아닙니다. 심판이지. 징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징계의 시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심판만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진멸해버렸는데 그게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게 어떻게 징계입니까? 심판이지요. 심판과 징계도 구분 못하는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여버리는 게 그게 왜 징계입니까? 심판이죠. 롯이 자기 딸들과 자기 아내와 겨우 천사들을 통하여 도망쳐온 것이 그게 징계 같습니까? 심판 같습니까? 그게 징계 같습니까? 심판 같습니까? 잘 모르죠. 1번 징계 2번 심판. 역시 여러분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심판 맞습니다. 징계는 그 전에 소돔 왕등이 배반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포로 사로잡혀 간 것이 징계예요. 그때에 소돔에서 떠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거의 눈에 보이는 마지막 징계 같은 겁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비참하게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것. 삼촌 아브라함이 군사를 끌고 와서 살려주죠. 롯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겨우 몸만 빠져나가고 두려워서 뻘뻘뻘 떠는 것은 심판이었거든. 심판.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이었거든. 그것을 롯이 깨닫지를 못했냐 했느냐. 한국에 있어 왔던 많은 일들은 심판이었거든. 아니, 징계였거든, 징계. 이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해.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우리는 징계를 받아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징계들은 많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이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징계입니다. 그건 징계예요. 징계가 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못된 습관이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못된 습관이 기도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도라는 건 너무나 샤머린 쪽에 주술적이어서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징계가 오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한 거지.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게 삶을 돌이킨다. 그런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죄를 통감하고 그런 회개가 있나면 마음이 낮추어져요. 낮추어져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 징계가 없어져요. 징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걸림돌처럼 계속하여 어떤 일과 문제들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그러면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안 풀리는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이상무.
이상무. 그리고 주님,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될지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 아파트가 안 팔려요. 에? 그러면 징계거든요. 징계.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팔게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파트 팔기 위한 40일 작정기도 아니면 선포기도 아파트는 팔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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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와서 비싸게 주고 사라 내 아파트를 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 짓거리를 우리는 쉽게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기도를 해서 징계를 치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고 우롱해도 분수가 있죠. 형통하지 못하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걸 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고 기도를 통해 치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낮추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므로 치워지는 거예요. 왜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거리만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발상인 거죠. 문제거리만 오면 기도하면 된다는 발상이고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자기 문제거리를 적어놓고 그러면은 그걸 펴놓고 중보기도 팀이 된 사람들은 넘겨가면서 이 사람이 이거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24시 기도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밤새 이 사람 거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꼬여가는 건 징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아니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내게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징계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녀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다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니까.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되니까. 징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없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겐 징계가 있습니다. 왜요? 징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징계가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깨어나라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결될지어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막힌 걸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인들 하는 정말로 못된 짓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정말 변태, 아이고, 저 바보들이 가득하다. 이게 징계는 가장 여러분에게 그래도 그나마 최고 나은 징계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 징계받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좋은 징계.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부르심 받은 것이 징계의 사명이에요. 위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살아가면 위로는 충분히 해주셔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 충분히 해주셔요. 제가 성령님 대신 성령님을 다른 말 컴포터, 위로자. 제가 성령님을 대신해 여러분을 위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이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런 위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해주지 않나요? 여러분은 사실은 책망을 제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제 사명이라. 이게 제가 설교하더라도 혹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화답하느냐. 성경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제 양반이 우리 교회 목사지만 맞는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는가. 물론 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제게 말씀을 배우는 것, 저같이 설교자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책망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책망하는 것. 책망할 때 되면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도 없고, 저한테 말을 딱 들으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간암이 와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응? 책망을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장애인이 돼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징계가 오면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은 아프고 힘들어요.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저야 교회 안에 숫자를 많게 하기보다도 저는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제게 재량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사람들을 아니요. 우리 교회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No. 저는 안 받아줍니다. 올해만 해도 저는 많이 거절해 왔어요. 책망을 듣고 교인들이 나가는 것이야.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어떤 면에 저는 교인들이 줄어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이고, 헐가버려졌다. 그런데 지금도 교인이 많아. 이 짐을 다 어떻게 지고 가나. 내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정확히 할 말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시는 것이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건 근다고 그 막이 없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럽시다. 간단하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면 그때는 힘든데 그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져.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니까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실 책망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썩어 문드러진 데가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이 악가진기 그 수산화나트륨인가요? 있잖아요. 통에는 그걸 부으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얼마나 막 쓰리고 아팠는지 몰라. 이 흉터, 고름이 막 일고, 그럼 고름을 터트려서 솜으로 좀 한 다음에 그걸 하여튼 소독약을 갖다가 그냥 붓는데 그냥 와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가 한 80년대가 초가 됐을까 중반이 됐을까요? 저는 전문용어로 간프다니 이야기는 막 마음들이 일이 막 절벽을 올라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해요. 막 절벽을 타고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다니요. 막 한 100m 되는 절벽을 막 난코스를 참 동네 애들 끌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걸 돌아다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찢기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런 게 많아. 이렇게 고름이 막 있고 근데 80년대 좀 넘어가지고 그 소독약 중에서 이제 색깔 있는 게 나왔어. 색깔 있는 거 아시면 몰라요. 그건 시럽지가 않아요. 그게 나온 다음에 내 세상이다.
더 마음대로 사고치자. 그 색깔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하면은 소독약인데 안 시려워요.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전에는 소독약을 하면은 김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와! 아파 죽겠다.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아파가지고. 이 고름이 있고 다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은 아파요.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지 여러분이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고름이 찼는데 제가 와서 이걸 심상에 고쳐주면 가벼운 병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데일밴드 붙여드릴게요. 고름도 처리하지 않고 썩어가는 부분도 도려내지 않고 데일밴드를 쫙 발라줘. 그리고 평안히 갔어요. 그러면 곧 나을 거예요. 그러면, 예, 좋아요. 아니 썩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봐야지요. 그거 못 보면 목사직 그만둬야지요. 그러지 않아요? 주의 종이 그거 못 보면 때려쳐야죠. 뭐 하려고 목사짓을 해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지. 지금도 간혹 가다가 과거의 목수일처럼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좀 살 수 없을까? 신간 편하기는 목사가 편합니다. 제가 얼마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올 때 아침에 새벽에 4시 반 전에 일어나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한 번에 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에이, 오늘 못 가면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누가 뭐라 그러나? 늦잠 잤는데. 그리고 막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엑스포역으로 막 달리는데 KTX를 탈뚱 하더라고요. 그것도 징계입니다. 징계. 제게는 징계예요. 그때 회개했어요. 제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었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징계받는 중이다. 간당간당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에이 못 가면 뭐 오늘 기차 놓쳐서 못 간다고 전화하면 되지 뭐. 근데 딱 한 10초 전에 도착해가지고 100m를 10초 만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뛰었죠. 그걸 잘 달려오니까 승무원이 잠깐 몇 초 더 딜레이 타임을 주고 저를 받아주더라고. 갖고 그냥 가방을 메고 이 중년의 아저씨가 앞머리 날려가면서 막 새벽부터 5시 기차 꼭두 새벽부터 막 달려가지고 헐떡헐떡 보니까 5시인데 땡땡인데 일단은 막 푸스톱 저쪽에 무전 좀 때려주세요. 그리고 막 딴데 어쨌든 딱 잡았어요. 징계죠, 징계. 그게 징계입니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정도 징계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요 큰 징계입니다. 큰 징계라요. 돈 손해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의 돈 5만 원 손해 그 작은 징계 아닙니다. 그거. 그런 거 이해 못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를 소경이 되면 모릅니다. 영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판단죄, 그렇죠? 판단죄 지으면 여러분 다 똥물 뒤집어 써버립니다. 판단죄, 원망죄, 당연히 미워하는 것, 비난하는 것,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지으면 바로 똥물 뒤집어 엎어쓰고 여러분 소경이 돼가지고 일이 꼬여갑니다. 안 풀리고 꼬여가요.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죄의 문제가 터지면 즉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영혼, 육으로 나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신체가 병들고 아프면 아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아픈데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소경이니까 모르죠. 내 육체의 몸뚱아리 아픈 건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 그냥 아픈 거예요. 대신에 책망을 받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나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하고는 안 맞으니까 교회를 옮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질이 막 이씨
지나 잘해! 그러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좀 다 변태시들이죠, 변태. 예배당에 가서 헌금 내놓고 야단 맞으러 오시는 거니까. 변태죠. 그냥, 아니, 1,000원을 냈습니다. 우리 1,000원 안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1,000원 안치요.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고, 저하고도 안 맞고. 1,000원을 냈는데 1,000원 안치만큼 또 그것도 틀려요. 아무것도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 제가 빚 있는 분은 교회 헌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빚 있는 분은 그 돈 가지고 빚 갚으셔라. 없는 것 가지고 내는 게 아니다. 성경적이 절대 아니다.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괜히 난 그런 좀 변태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학비가 500만 원이에요. 장학금이 300만 원 나왔어요. 자, 300만 원에 11조 30만 원을 뗄까요? 안 뗄까요? 떼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안 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떼는 게 맞습니다. 안 떼는 게요. 물론 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만은 그건 장학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만 원만 이제 학비를 내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요즘 시대는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영수증이 그렇게 나왔어요. 0000 그게 나왔어요. 근데 0000 나와도 전액장학금을 받으니까 0000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수납해야지 등록이 됩니다. 내 가지고 도장을 0000 나온 걸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0이 나왔는데 이제 전액이 그 액수만큼 이제 장학금 나와 지불되어서 제가 낼 돈이 0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야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이 거지같이 살아왔는데 그걸 받고 제가 11조를 어떻게 내요? 아니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0이라고 동기서 와서 그냥 했지. 그 액수에 맞추어서 돈을 10분의 1을 뭐 낼 돈이 있어야죠. 먹고 죽을라 해도 먹을 게 없는데. 대학 다닌 것마저 용하지. 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퀴치를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냐 고상한 사람이냐 주여 말씀을 통해 내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면죄부죠.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고 고음성가 부르면서 발부하고 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면죄부를 듣고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게 다 면죄부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 임재 없어요. 제가 여기 임재 있다니 아무도 안 했어요. 그치요? 무슨 임재입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여기에 그냥 몇 명의 의인 때문에 성령 임재가 나타나니까 안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불을 받아버리고 그것은 과거의 차력사들이 불쇼 많이 했어요. 입에다가 기름을 머금고 그건 차력쇼에 가서 보셔야지. 불쇼는 여기에 임재 없어요. 각자의 문제, 각자의. 뭐 이 공간에 임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개의 성령 역사가 있는가? 내 같은 부부라도 내 짝꿍이고 옆에 앉아도 네 개 있는데 옆에 짝꿍은 없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12장 4절부터 간략하게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 권면하는 말씀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꾸지람이 나왔구나. 그리고 4절은 죄와 싸우는 이야기 나왔구나. 그럼 징계 꾸지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은 징계와 꾸지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와 꾸지람 속에서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징계 꾸지람 플러스 위로가 함께 있죠. 위로가 함께 있죠. 그냥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통하다가 성령의 위로가 있다가 죄 때문에 통하다가 다시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가 다시 나로 인한 탄식이 있다가 다시 낮아짐이 있다가 은혜로 높아짐이 있다가 다시 낮아짐이 있다가 계속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설을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갓난 영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 채찍질은 훈계, 훈육, 훈계, 징계, 책망. 제가 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나 그럴 때는 원어 이야기,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는 뭐고 과거에 이 훈계, 책망 이런 것이 잠언에 많이 있어서 잠언에서 히브리어 이야기는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바이든이야 어쩌고 그런 것까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로하시고가 아니라 징계하시고 성경을 잘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징계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징계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손해보는 혹은 고통을 겪는 그런 징계가 없게 하는 가장 좋은 징계와 책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징계를 잘 받으신다면 삶 속에서는 형통한 경우가 많아요. 형통한 경우가 많아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맞춰놔요. 다 떨어지는 것처럼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놓으셔요. 그러나 징계가 있으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고 안 맞고 막 그래요. 안 맞고 끊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오늘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찾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시간표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면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도 전국에서 상담 문자들이 좀 왔어요. 왔는데 어제 온 문자 같은 경우는 하루 내내 답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했어요. 아침에 해줬어요. 문자도 사실은 답장하기 너무 싫은데 안 해주려다가 답장을 길게 SMS인가 길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이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살지 않으니까 답장하는 그런 성령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이게 그분이 자기는 어려워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만 답장을 늦추고 안 하는 게 징계라고 말이에요. 어떤 것은 오자마자 주님의 기쁨 속에서 답장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본래 세상적으로 저 사람 인격이 좋아, 저 사람 착해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핸드폰 안에는 아직 답장해주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요. 답장 안 해줘요. 답장 안 한 상담 문자들이 있어요. 안 해줘요. 징계거든요. 징계 안 해줘요. 제가 뭐라고 그들의 입장에 맞춰야 되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데 하게 하시지 않는데 뭐라고 해요? 그게 징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일,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연락했어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 답이 오지 않아요. 뭐 징계죠. 징계는 내가 작은 걸 받지 않으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카드 연체했다.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자를 안 갚으면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갈 거 아니에요. 이자가 원금되고 또 다시 이자를 납고 또 그 이자가 원금되고 불어나죠. 징계도 내가 제때에 받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점 커지고 그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눈먼 자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알지를 못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 예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래 꼬여가나? 내 삶은 왜 이리 만사가 꼬여가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이젠 죽었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다. 그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식물인간이다. 나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잘 풀리는 게 없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어. 20년째 기도하고 있어. 3년째 기도하고 있어. 그건 징계입니다. 그걸 기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뭔가를 회개해야 돼. 뭔가를 회개해야 돼. 단지 동의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미워해서 동의해가 아니라 어디서 회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장과 대접에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회개는 행동 액션 이전에 어디에 변화가 먼저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기 다음에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가리키면 행동에 주안점을 두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접에 겉은 깨끗이 했다는 것은 행동은 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뱃속은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변하고 그에 따르는 열매로서 행동.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머리에서 나 잘못한 거 맞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아까 성질 부린 거 맞아요. 미안한데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강팍해 되어져 버릴수록 그게 어려워요. 덜 강팍하면 그게 쉽고 강팍해 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 마음에서 그러는 게 어려워요. 그건 이제 제가 이 콘크리트를 깨는 일을 했었어요. 요건 인력시장 다니면서 콘크리트 막 아니면 집을 부수는 일은 주로 그게 저같이 기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력시장에 새벽 한 6시나 5시 6시 나가면은 집 부수기 이런 거 집 부수기 벽돌 나르기 모래 나르기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건 집 부수기. 그러면 망치를 가져가서 막 큰 오한마를 가져가서 아니면 이런 빠루나 막 그냥 갖다가 그냥 집을 막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같은 것은 진짜 안 부서져. 이건 안 부서져. 이런 것은 포크레인 같은 것은 뭐 다 알고 막 쳐버려야 되는 건데 쉽게 안 부서지는데 벽돌 같은 것은 그냥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달려가지고 발로 차버려요. 나라차게 그리고 시간 내에 부서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망치로 막 두드리고 깨고 막 그냥 힘으로 그냥 몇 번 하다 밀면 또 자빠지고 오면 스트레스 해소돼. 근데 정말 두꺼운 벽일수록 쉽게 안 부서지고 그냥 얍실한 것은 그냥 탕탕 하면 탁 부서져요. 회개가 우리 마음에서 회개가 뉘우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강팍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려면 망치질을 많이 해야 깨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러나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회개가 일어나요. 쉽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형통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그냥 오고 풀려가요.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것은 회개가 있은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기도 안 해도 풀려가는 것이 있고 그래요. 기도는 그 앞에도 해놨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돌이킴이 없이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계속 그 상태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은 제가 읽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할 때에 왜 책망을 하는지. 우리가 어린 자녀를 부모로서 양육하면은 자녀들을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책망이 자녀들의 귀에는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책망이 잔소리로. 이게 징계를 자녀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책망을 들으니까 힘드니까 그걸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그게 잔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그건 징계거든요. 책망이거든요. 그걸 받는 자녀는 좋아지는 거죠. 받는 자녀는 좋아지는 거죠. 이게 공부하기 싫어요. 응? 그럼 부모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녀가 안 하니까 공부해라 그러겠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그래요. 근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징계를 받고 차상머리에 앉으면 그 자녀가 예수님 믿는 자녀면 공부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징계를 받는 것 중에 하나지. 근데 공부하기 싫어요. 싫은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해요. 그걸 따르고 지킬 마음이 아니라 하는 신용만 해요. 저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징계를 안 받는 거거든요.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려는 그 정도의 내가 할 부분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부분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의 이유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징계의 이유는 죄의 문제, 죄를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죄가 많은 것만큼 우리에게는 징계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깨어있어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징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만 좀 오면 알아요. 신호만. 그러니까 징계 오기 전 단계에서 알아들어버려요. 징계까지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알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덜 주님에 대하여 민감해졌어요. 근데 덜 민감했다는 이야기는 좀 둔해졌다 그 말이에요. 죄가 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과거에 한참 좀 싱싱했을 때, 파릇파릇하고 싱싱했을 때,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랬을 때는 알겠더라고요. 딱 하나님께서 지금 감지하시기를 나를 한 따까리 하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셔. 그러면 바짝 엎드려버려요. 한 따까리 주는 거 제 눈에 다 보이네요. 아이 잘못했다니까요. 뭐 싹 없어요. 옛날엔 그거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딱 있었어요. 아, 주님이 지금 저기 야단치시려고 지금 한 따까리 아까 안 돼, 때릴까? 얘를, 그렇게 마음 먹을 때 딱 감이 왔을 때가 싱싱하고 아주 그냥, 충만할 때는 그랬는데, 요즘엔 그 감이 좀 떨어지갑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징계하실 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게, 여러분이 트러블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트러블이 있고, 자식 간의 트러블이 있고, 인간과의 트러블이 있고, 그래도 어떤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영광의 상급이 돼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꾸로 성경 충만이 와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관계는 좋아져요. 몸과 마음은 고달플지 몰라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고달프지만 한쪽에서는 기쁘고 시원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주님과 관계에 도움을 주질 않지요. 그런 트러블은 많은 경우가 징계죠. 징계.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 훈계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못 살고 어그러지게 살고 틀리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면죄부 발급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스스로 복음성과 같은 어떤 쓰레기들을 통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어떤 음성을 들어가면서 면죄부 발급을 마귀로부터 미혹의 영으로부터 받기를 좋아하면서 온갖 분노, 미움, 증오, 원망, 어그러짐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옳다 하는 그러한 이망,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